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의 깊게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 분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비가 오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속색이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네. 여러분 예배당에 왔으면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죠. 여러분 마트에 가면 물건 사야 되죠? 그렇죠? 극장에 가면 영화 봐야 되죠? 수영장 가면 뭐 해야 됩니까? 수영장 가서 꼭 수영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 은혜 받아야 됩니다. 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중요한데 절대로 내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절대로 헤어지면 후회할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일생에 반드시 함께 동반자로 함께 살아가면 좋은 사람.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러운 게 있는 사람이에요. 부러운 거. 그러니까 어떤 비교의식 속에서 막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진짜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러운 거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참 성실해. 저 사람의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저 사람은 참 탤런트가 많아. 저 사람은 막 돈이 많아. 이런 거보다도 좀 부러운 거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면 좋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편이 되어줄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론 내가 뭐 좀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럴 때 다른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편에 서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그냥 지지해 주는 거죠. 때로는 말로, 때로는 침묵으로. 그렇죠?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곁에 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감정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기쁠 때 함께 기쁘고 내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옆에 두면은요 인생이 훨씬 풍성해진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다 그런 분들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이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일생을 사니까 우리들의 일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대인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제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역사학적으로나 신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한 33년을 사시거든요. 33년을 사시는데 그 중에서 3년을 이제 공생애를 하십니다. 공생애를 하셔요. 그래서 12제자를 공식적으로 남자들 선택하시고 물론 이제 그 중에 여제자들도 많이 쫓아다녔죠. 대표적인 사람이 마리아 같은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분이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다이렉트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40일 동안 머물러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엄청난 사인을 주고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33년의 삶을 사시고 3년 정도의 공생애를 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많은 사역하셨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기도하는 이런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실패한 사역과 같아요. 예수님이 한 게 뭐 있어요?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의 사건은 끝났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Jesus Movement, 예수 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예수 운동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십자가의 견주로, 그때 당시 십자가의 견주로 바라보면 예수 무브먼트는 그걸로 끝난 거야. 완전히 실패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물론 요한복음 기자는 요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상칠언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이라 그러잖아요. 그때에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한테 보라,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 이외에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했던 메시아상과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때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에 살았던 그 히브리인들의 메시아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도망갔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거를 대망했거든요. 수천 년 동안에.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학적으로 보면은 BC 587년에 남유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망했고요. 아수르한테. 바벨론한테 망하고 난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아수르의 속국이었다가 바발론의 속국이었다가 페르시아의 속국이었다가 헬라의 속국이었다가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의 속국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한 번도 어찌 보면은 나라를 잃고 난 다음에 주권 국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를 수천 년을 내려오는 거예요. 수천 년을 내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는 진정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 메시아가 지금 이제 시저의 왕자를 끌어내리고 당신이 그 메시아가 그 왕자에 앉아서, 그렇죠? 다윗, 그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시오니즘, 사이오니즘. 그 시오니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행태를 보니까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 서 있거나 빌라도 총독 앞에 서 있거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보니까 예수는요 아무런 말씀을 안 해요. 자신을 막 뼈암을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도 대항을 하질 않아요. 로마 병정들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 십자가를 버리고 여기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노라. 이렇게 조롱을 막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제자들이 볼 때는 뭔가 하실 줄 알았어. 뭐 번개를 치게 하신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에 많은 그 이적과 기적을 행사하신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뭔가 좀 하시기를 바랐는데 아무것도 하시지 않아요. 가상칠언만 말씀하셨고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지. 어떤 자신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어떤 파워를 행사하지 않으셨다고 예수님은.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쉼없이 죽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상은 이 세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제물로 그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의 그 메시아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상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이나 또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어대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주여 하면서 그 메시아를 예수를 환영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다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지저스 무브먼트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 의해서 실패했다고 생각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다 실패작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때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을 이 땅에 머무르셨어요. 그리고 40일을 머무르면서 예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은 그 흩어져서 자신의 고향 땅 허탈감에 공허감에 실패감에 그리고 자신들의 고향 땅 대부분이 다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니까 갈릴리가 그 이스라엘의 그 북부 쪽에 있거든요. 그 갈릴리로 가서 자신들의 그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시는 일을 하셨다고 예수님.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그게 나와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필이면은요 예루살렘을 꼭 집어서 요 도시를 꼭 집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수많은 도시 가운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무슨 의미냐면요, 너희들이 다시금 말씀을 전파하는 출발점은 여기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이냐?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죄인의 도시거든요. 죄인의 도시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계시하시는데 이렇게 계시해요. 우리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래요 지금?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 1장을 읽을 때마다 항상 여호수아 6장과 오버랩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죠, 하나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을 통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영도자 삼으셨는데 모세를 데려가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의 바통을 이어서 여호수아를 영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게 하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제일 먼저 통과하고 무너뜨려야 될 성을 여리고 성으로 정합니다. 그게 가장 강한 성이었고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통과를 하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군사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백병전을 한다든지 뭘 막 쏜다든지 화살을 쏘고 막 붙어가지고 말이 어떻게든지 그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전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전략을 세우신 것은 뭐냐면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래요.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7번째 되는 날 7번을 돕니다. 그래서 13번을 돌고 마지막 돌고 난 다음에 함성을 지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성을 질렀을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난번 1, 2월 달에 우리 교우들 같이 몇몇 분이 그 여리고성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가면 말이죠, 정말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그다 밝혀진 거죠. 거기 실제 돌멩이도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말이죠 그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면 그걸 무너뜨리는 성을 무너뜨리면 쳐들어가는 방향으로 무너지겠죠, 그렇죠? 뭔 말인지 지금 이해하고 오시는 거죠? 나 혼자 떠들리는 거 아니죠 지금?
전쟁을 하면 내가 지금 그 성을 무너뜨리려면 이렇게 전쟁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쪽으로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게 기본 상식이잖아요. 당연한 거지 그거는. 근데 여리고 성은요 바깥쪽으로 무너져 있다니까. 응? 아니 걔네들이 자기네 성을 밀어서 무너뜨렸겠어요? 응?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무너뜨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역사적인 현장에 가면 보인다니까 눈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리고 성을 그렇게 무너뜨렸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 1장과 여호수아 6장이 오버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 복음의 전파를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되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체를 입고 오셨잖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주님의 복음 나의 복음 내가 전파한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무너뜨려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주님이요. 이거 위대한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보면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제일 처음에 150걸 중에 처음 외우는 거예요. 저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소환을 해갖고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저게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걸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신학계에서 저걸 메시아 취임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건 무슨 이 메시지의 뜻이 뭐냐면 저게 영어로는 주빌리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빌리 여러분 이게 신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년. 구약의 법에 보면은 신년 사상이 있다. 신년 사상이 뭐냐 하면 7년을 7번 곱해요. 그럼 49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50년째 되는 그 해에 노예로 잡혀 있었던 사람들의 노예 신분을 다 풀어줘야 되고 내 땅이 아닌 다른 사람의 땅을 내가 취한 것이 있으면 그 땅을 원래 주인한테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하냐면 모든 땅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년 때가 되면 실제적으로 모든 땅을 다 원래 주인에게 나눠줘야 될 뿐만 아니라 신분 자체를 원래 신분으로 회복시켜줘야 되는 게 주빌리 사상이거든. 지금 이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이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이 말씀이 그 주빌리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회의 모습,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주빌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들이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빌리를요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어. 제가 지금 요즘에 하비루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하비루 사상이거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제정된 이 주빌리 법이 한 번도 제정되거나 실현된 적이 없다고 수천 년 동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하신 주 포인트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빌리를 행사하라. 예루살렘의 그 주빌리를 너희들이 행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신분이 평등한 사회. 어떤 사람들이 독식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층에 앉아서 권력을 부리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권력 밑에서 날마다 당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로 대물림되고 있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원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너무나 신분사회로 가득 차 있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Sinner City라고 그래요. 죄인의 도시.
죄인들이 몰려 살아. 왜 죄인이냐면 여기는 주로 제사장들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이 살았다고요. 이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지킨다고 노력하면서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을 다 죄인으로 치부해버렸어요. 특별히 병자들. 나면서부터 병자든지 살면서 병자가 된 사람들, 불구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치유사역이 뭐냐면 불구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의 눈으로 볼 때에, 기득권층의 눈으로 볼 때 다 죄인인 거거든, 그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불구자가 죄인입니까? 불구자를 죄인으로 치부하는 인간이 죄인입니까? 후자가 죄인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죄인의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으로 이 도시부터 점령하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을 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 첫 번째가 뭐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다릴 때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두 손 두 발 다 편하게 소파에 누워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보지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라 앞방에 모여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응? 모여가지고 옛날 뭐 사박제 게임을 한다든지 스파이 게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 모여가지고 뭐 했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럴 때 오순절날 아침에 전 세계 역사 이래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광경이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 감격스러운 역사가 지구 역사 이래상 최초로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120명의 성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오세보 목사님 오예배 때와서 설교하셨잖아요. 그분이 막 안수하고 막 성령이 내릴 때 사탄 마귀들이 나갈 데가 없으니까 창문 깨고 나갔다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어떤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이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바람이 있다는 걸 느끼는 거, 우리 머릿결이 날리고 옷결이 날리고 나무가 움직이고 꽃이 움직이고 먼지가 막 움직인다. 그거 보고 바람 부네. 오늘 때도 바람 좀 불었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좀 알고 사셔야지. 요즘에 하늘 쳐다본 적도 없죠? 해가 떴는지 지는지 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죠? 좀 여유롭게 사세요. 여유롭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과 바람을 항상 대비시킨다고. 왜냐하면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은 안 보이거든. 근데 이게 존재하는 걸 왜 아냐면 현상을 보고 알거든. 바람이 존재하는 걸 현상 보고 알듯이 현상 보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 보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못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야. 뜨거워진다고. 이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 뜨거워져 가지고요 절대 찬양할 때에도 푸른바다 나서니 뭐 하고 이렇게 안 해.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음치고 박치고 상관이 없어요. 부름받아 낯서니 뭐 아멘 막 이렇게 한다고. 아파 세게 찬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한 1분 기도하고 남이 무슨 기도하나, 기도할 거리가 없어. 기도가 생각이 안 나. 누가 기도하자면 짜증나. 스스로 기도할 생각도 안 해. 근데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입술의 언어가 바뀌어가지고 기도가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는 거예요. 남의 기도 들을 시간이 어디가 있어. 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내가 변합니다. 내가. 여러분, 대인관계가 왜 자꾸 깨집니까? 네가 변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안 변하면서 상대방을 변하라고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먼저 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두 손 들고 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밑에 나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 기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남을 무슨 평가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성령 받으면 그래요.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 꼭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요, 나 자신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내가 있는 공동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려라, 이거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의 개념은 대부분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때. 지금 11시 29분, 지금 이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을 기다리며 이 사람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열심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남을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 받을 때 그게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 나를 변화시켜야지.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이 120명 성도가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들이 보여요. 여러분, 불장난 해보셨죠? 불 질러봐요. 불이 가장 탈 때 막 혀같이 팍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볼 때 재단에 불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이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요, 언어를 바꿔주셨다고요, 성령이. 그 마지막 절에 보면요, 우리 2장 4절에 다시 한번 2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라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이야, 방언. 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혓바닥의 언어를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다른 사람들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뒷담하는데 입술을 사용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기자도 그러고 성경의 수많은 말씀 중에 보면요, 이 언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날마다 얘기해요. 이 혀가 열린 목구멍이라 그랬다고. 우리가 백체가 있는데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엄청나게 큰 배를 움직이는 게 키 갖고 움직이거든. 그것처럼 우리 백체를 움직이는 거는 우리의 혀야, 혀. 그래서 혀를 잘 사용하면은 성공하지만 혀를 잘못 사용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 혀가 요게요, 조그만데 이 세치라고 그러잖아요, 세치. 이 세치 혀가 이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니까. 나는 믿어요. 그래서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이 혀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 안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트라우마를 얻기보다는 내가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저 사람만은 아니다 그런 사람이 나한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여기 상처가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 그런 분 있냐고. 짜증나게 물어본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그런다고. 우리 언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 성령의 언어로 바뀌니까 이 입술이요, 찬양의 언어로 바뀌고요, 축복의 언어로 바뀌고요, 칭찬의 언어, 격려의 언어, 감사의 언어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좋으냐면 이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구사하지 않은 언어를 여기서 사용하거든. 여러분 솔직히 직장이나 뭐 세상 살아가면서 뭔 칭찬 듣고 삽니까? 요즘에 세상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 칭찬 거의 안 합니다. 내가 그 인간 끌어내려야 되는데, 내가 성공하려면 그 인간 짓밟아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가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목사가 아니라 한 일개의 저도 신앙인이니까 신앙인으로 보면 교회 공동체만큼은 좋은 데가 없어. 요즘에 그리고 20살짜리하고 60살짜리가 누가 앉아서 얘기를 합니까? 예배당에 오시니까 서로 이게 세대가 다 아우르면서 권사님 오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유, 이 집사 어떻게 잘 지냈어? 더 이뻐졌네. 오늘 고대한 게 너무 좋아, 아주 잘 됐네. 이런 얘기나 듣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듣겠어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이제 사우나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혼자서 이렇게 딱 있는데 이발사 아저씨가 이발 하시거든요. 근데 이발사 아저씨가 이제 4시, 오후 4시면 퇴근을 해요. 근데 내가 4시쯤 앉아 있으니까 이분이 퇴근하려고 딱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퇴근하시는 거죠. 샤워를 하는데 뒤태가 말이죠. 이분이 77세야. 7땡이거든. 77세인데요. 뒤태가 40대 중반, 50대 초반 같은 거야. 허벅지가 막 응대니까 툭 올라가고 막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상상을 하지 마요. 그냥 듣고 그냥 흘려보내요. 그래서 제가 딱 탕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사장님, 뒤태를 뵈니까 옛날 진짜 20대, 30대 때 정말 날렸겠어요, 사장님. 그랬더니 웃으면서 내가 정말 날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한테 이런 얘기 해주는 처음이래, 내가. 그러니까 그분이 살면서 그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 제가 그분 말씀 들으면서 이게 팩트인데 77세 되신 노인네가요, 내가 헬스를 해서 알잖아요. 몸이 보통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칭찬을 해드렸더니 그냥 팩트 체크를 해드린 건데 이분은 그런 말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구나. 칭찬에 인색해. 왜? 내가 칭찬을 다른 사람 하면 내가 그냥 꿀리는 것 같거든. 다른 사람을 높여주지를 못해요. 그런 이 약육강식의 어떤 삶 속에서 살아가다가 예배당에 와서 그래도 칭찬 듣고 그래도 격려하고 그래도 서로 감사하고 그래도 사랑한다고 서로 포옹하고 그러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이외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지금 식구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사람들의 입술의 언어가 변하니까 이 예배당에 오면은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보듬어주는 이런 언어들을 구사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살리는 언어.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아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게임이 끝난 게 아니고요. 놀라운 일이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에 벌어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거 지금 주빌리가 실현된 거 아닙니까? 저게 주빌리가 실현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내 것 네 것 없게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걸 좋아하잖아. 에? 통장도 내 명의 되어 있는 거, 집도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자동차로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고 쓰는 게 내 거야. 쓰는 게. 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목동에다가 아파트 하나 사놓고 여기서 3방 산다? 나 참.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그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내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 사는 사람 집 거지. 응? 통장에 100억 있으면 뭐합니까? 쭈쭈부 하나를 못 사먹어 아까워가지고. 목요일인가 너 어떻게 제자훈련 하는데 어떤 분이 너무나 부자인데 60점 넘으셨는데 죽었대. 돈 하나 못 쓰고. 답답해. 어우구 답답해. 여러분,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게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야. 주님 거지. 할렐루야. 그게 주빌리 정신이거든. 땅 니네 거 아니다. 내가 준 거다. 생명 니네 거 아니다. 내가 준 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지탱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은요, 우리요 내일 만나 하는 말처럼 무식한 말이 없는 거예요. 내일 만날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실 여러분, 보험 상품처럼 이게 무식한 게 없는 거예요. 보험회사만 배불리는 거지. 여러분, 우리 믿음 있어요? 믿음 있습니까? 주님 앞에 좀 맡겨보시죠. 명의 이전을 해요. 명의 이전을. 명의 이전을 하시라고. 임순애. 할렐루야. 아니 뭐 권사님 꼭 집어서 얘기하죠. 예를 드는 거니까. 명의 이전을 하라고.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이지 이게 우리 거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요즘에 은혜 받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부영그룹의 회장 이중근 이분이요. 제가 그 몇몇 분하고 좀 말씀을 미리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전라남도 순천 서구 운평리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얼마 전에 이 사람은 워낙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중학교 진학을 못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서울로 상경해서 이제 이것저것 하면서 지금 그 대기업을 이루신 분이죠. 부영그룹에. 건설, 또 그 다음에 이런 거, 레저, 이런 쪽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요, 이분이요, 자기가 나온 초등학교,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계속 다녔을 만한 그 시골이니까 학교가 뭐 2개, 3개 있는 게 아니잖아.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한테요, 1억 원씩 다 줬어요. 놀래지도 않네. 이거까지 1억 원, 그거 뭐, 그냥 뭐, 아이고, 진짜. 나도 줄 수 있네.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거 여러분 수백 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운평리에 6개 마을로 되어져 있는데, 우면동도 5개 마을로 되어 있잖아요. 6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280호가 산대요. 그 사람들한테 차등을 둬서, 한 2,600만 원에서 이게 그 증여인가 뭔가 세를 내야 된다는구만. 그래서 하여튼 2,600만 원에서 9,030만 원까지 280대는 다 줬어요. 그리고 농기계 사주고 노인애들 과자 사주고 뭐 사주고 그래서 그 고향 땅에 2,400억 원을 썼어요. 훌륭한 분이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행사한 분이죠. 그리고 이분이 캄보디아의 명예시민이야. 훈장을 받아서 대통령한테. 왜냐하면 캄보디아 모 도시에 막 버스 200대인가 막 사주고 막 농기계 사주고 그 캄보디아에다가 2,000억 넘게 썼어. 그래서 왜 이런 행위를 하냐? 뭐 재단에다가 도네이션 하든지 뭐 왜 이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내가 너무 못 살았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잘 된 게 너무 감사해서
난 이분이 종교가 기독교인지 다른 건지 모르겠어. 여러분 혹시 그 잘 찾는 분은 나한테 가르쳐줘요. 예배 끝나고 나서 찾아서. 나는 그 내가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 제발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이분이 거의 5천억 가까이를 가난하고 헐벗고 또 감사한 사람들한테 준 거예요. 어떤 분이 부럽다. 나도 그냥 운평리 살았으면. 걔네가 톡 치면서 당신이 이중근 회장이 될 생각을 해야지 진짜. 할렐루야. 받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줄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언어가 변하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 각각 회심을 해요. 여러분 이 1세기 때 예수 시대 때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2만 명 정도 될 것으로 학자들은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는 대부분 남자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3,000명, 5,000명 더하게 하면 8,000명이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뭐예요? 복음으로 초토화된 거야. 예루살렘이 복음으로 정복당한 거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머무신 이유가 다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찌 보면 살아생전에 3년 공생에 하실 때보다도 부활체를 입고 40일 계시면서 더 위대한 일을 행사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루살렘이 어디냐?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봅시다. 예루살렘은 바로 여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의 직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터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입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들의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곳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 머무는 그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복음으로 정복해라. 주님의 이 정언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내 먼저 변해야 돼.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될 때 남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볼 때의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읍시다. 이 제단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입술의 언어가 변하고 복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고 내가 예수의 자녀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선교를 통하고 증거하는 선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이 정복됐듯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복음으로 예수로 정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고 예루살렘에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올곧게 감당하며 전진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